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8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떠나 수리를 떠나서 바람의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잔치를 베푸시고 또 후에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게네사렛 땅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혼자 계셨다. 이 혼자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지요. 기도하시는 거였지요. 예수님 사역에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나면, 큰 일을 끝내고 나면 우리는 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마쳤다는 즐거움과 기쁨에 머무르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큰 일을 마치시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에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고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일을 마친 후에도 기도하셨다. 예수님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이나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시작하고 또 그 일을 마쳤을 때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즉 기도하는 시간이 사역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베세다 들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입니다. 바람이 배가 나가는 것을 거슬러 막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큰일, 또 중요한 사역에 쓰임을 받으면 내게 풍랑이 없고 고난과 역경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엄청난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인
기적의 사건, 그 일에 사용함을 받고 음식, 먹을 것을 주는 사역을 감당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또 풍랑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과 고난과 역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마치고 나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 고난을 겪는 제자들을 돕고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밤 2, 3시 한 5, 6시 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축복은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또 풍랑이나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풍랑 가운데 무서워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어쩔 줄을 모를 때에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오늘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령이라고 무서워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고난과 풍랑과 역경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주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풍랑으로 무서워하고 고난과 역경으로 우리가 정신이 정말 혼란스러워서 무엇을 할지 모를 때에 우리는 차분히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하늘 잔치를 베푸셨던 주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고난과 풍랑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풍랑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샬롬이 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찾아주시는 주님을 먼저 그 풍랑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런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 정말로 주님이시면 나로 무리로 걷도록 명해 주십시오. 이 베드로의 특별한 특성이죠. 나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무리를 걷게 하시는 분이 내가 우리 주님 예수님인 줄 알겠습니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오라고 명하십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로 걸어갈 때는 베드로의 눈의 초점이 예수님만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람을 보고 출렁이는 파도를 보았을 때 빠졌습니다. 즉, 우리가요, 믿음으로 의심 없이 주님만 바라다 보면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걸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풍랑과 역경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주님이 오셔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의심 없이 예수님만 바라다 볼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 바람을
풍랑을 바라다보고 예수님에게서 초점을 이동했을 때 물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이 그를 붙잡아 건져내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 의심하였다라는 것은 내가 물 위를 걸을 때에 주님께 초점을 두고 의심 없는 믿음으로 갔는데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면서 의심했다라는 거지요. 배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올랐을 때 바람이 멈춰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셔도 바람과 이 파도에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는데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배 안에 계시자 풍랑이 멈췄다. 예수님이 물론 이 바람과 파도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 안 하셔도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기만 하면, 또 그분에게 둔 초점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의심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구한다면 풍랑도 멈추고 바다 위도 걸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12제자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한 순간은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였습니다. 풍랑과 또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인정과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전에는 예수님과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먹이고 하는 그런 순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풍랑과 파도와 바람에 휩쓸리면서 어두움 가운데 유령을 만난 듯한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즉 우리는요, 어려운 순간, 고난과 역경 또 풍랑을 만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닫혀졌던 믿음의 눈이 새롭게 열려지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다 본 것이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안목이 달라진다라는 거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주님께 꼭 배우고 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일을 시작할 때, 일을 마칠 때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도 주님을 향한 초점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병자들이 다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마도 좀 만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셨더니 손을 대는 사람은 모든 병자가 다 나았다. 12년 흘릴병을 앓았던 여인이 그 옷자락만 만져서도 고침을 받았던 그 사건을 전해드린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은요, 영적인 것만이 아니고 육적인 것도 포함한 모두 연결된 유기적이고 전체적인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으로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주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말씀도 먹여주셨고, 또한 오늘 보니까 병 들린 사람도 모두 다 고쳐주시는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은 단순히 먹고 입고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병까지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믿음의 안목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시는 전체적이고 유기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고 주님의 화평과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다를 걸으신 주님, 또 제자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찾아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처럼 사역의 시작과 끝에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습관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초점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